시편 46편은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전 생소한 그 말씀이 아니죠. 시편 46편은 얼마나 유명한 그 말씀이냐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그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이제 시발한 뭡니까? 시작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거대한 이 세력에 맞서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요, 마틴 루터는요, 이 46장, 10편 4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0편 46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의 시편이다. 얼마나 이 루터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닥치고 또 시련 닥칠 때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그리고 또 힘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날씨 참 좋잖아요. 요즘 5월달, 6월달, 7월, 8월, 9월, 10월 이때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이따가 겨울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이 너무 지겨워요. 눈도 그냥 내린 눈이 아니라 저희 집은 또 약간 높지 않습니까? 바람하고 불면은요, 아주 시대돼요. 눈이 이렇게 내리다가도 바람 불면은요, 이 눈이 완전히 이렇게 수지로 치가 꺾여져 버려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좋은 날씨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싫어하는 날씨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때도 있겠죠. 하지만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시선 당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겹쳐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기하면은 이제 살아가면서 당하는 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 사업 때문에 콜에 몰리는 삶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또 자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진로 문제와 여러 가지 또 앞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위기를 딱 당하면은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딱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딱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시련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두려움이 한번 빠져보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일단 사람이 두려움에 딱 빠져버리면요, 자신감 있게 돼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내 마음에 있는 기쁨, 소망, 감사,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두려움한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나요? 못 걸어가요. 두려움은요, 절망을 줘요. 사람에게 불안감을 줘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버트나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그 영향권에 딱 들면은, 사람이 말이요, 사람이 두려움의 영향권에 딱 들면은, 어떠한 단체든 사회든 국가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제정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행동을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두려움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독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있지 않습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자, 이게 무슨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그 중소도시 기사가 난 거예요. 이름이 이제 닉 시즈맨이라고요. 닉 시즈맨. 이 사람이 철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건강했고, 그리고 뭐 또 활발했고, 나름대로 이제 직장생활을 잘했습니다. 철도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철도에 주어진 일들을 자기 사역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재미있게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역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 냉동 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 냉동 차량은 이제 자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자기 직원들하고 그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 시설을 다시 관리하고 또 고치면 고치고 깨끗하게 하면 깨끗이 하고 이제 하게 됐는데 퇴근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잭이라는 친구는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했나 봐요. 근데 나머지 이 직원들이 잭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냉동 열차를 막 닫아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퇴근해버린 거예요. 근데 잭은 이제 열심히 일했는지 이 문이 닫힌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이제 일하다가 가만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막 두드렸죠. 막 두드리면서 소리치고 외치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잭은 알지 않습니까? 이 차가 지금 냉동 열차이고, 그리고 그 냉동 열차가 어떤 겁니까? 어떤 고기가 들어가면 꽁꽁 얼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잭은 이걸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나는 얼어 죽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죽음의 공포, 또 얼어 죽는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 그것을 잊게 되는 것이죠. 있으면서 이제 글을 씁니다. 나는 점점 추워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내 마음은 너무 차갑다. 나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있으면 이제 마지막 날이겠지? 하고 낙서를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이 동료들이 이제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랬더니 제게 죽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죽었는지 이 사연을 이제 밝혀봤더니 얼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냉동 열차는요, 이 냉동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작동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럼 왜 죽은 겁니까? 이 잭은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 추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공포 두려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에 질려서 죽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안 좋은 존재인지,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은 일을 당해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 두려워할까?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만나면 왜 두려워할까?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난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아에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 예를 들어 지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공포에 떨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지진 내 눈앞에서 막 벌어지고 땅이 막 쫙쫙 갈라지고 이 빌딩 막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편하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쌓이죠.
3절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 내뿜고 산들이 녹아서 흔들려. 산들이 막 뒤에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지변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안 느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요,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대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건강이 무너져도, 내 미래가 캄캄해도, 앞날은 진짜 불투명해도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항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 피할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피할 길이 있지. 누구? 하나님. 이 피난처, 그 1절 보면은요, 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가 어떤 뜻입니까? 대피소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대피소예요. 여러분, 피난처, 이 대피소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화산이 날아오고, 찬이 날아오고, 해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화살이 꿰뚫을 수도 없고 창이 날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어디라고요? 피난처. 대피소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땅이 요동을 쳐도 그곳은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거예요. 여기 1절 보니까 누가 피난처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요, 우리가 막상 힘든 일 당하지 않습니까? 담배 가면 안 돼요. 담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로 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려움 당해가지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고 이게 기웃거려요. 그러다 더 낭패당하는 겁니다. 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피할 길이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였죠.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아시리아. 그 이제 압살롬? 아수르의 사내립이 있지 않습니까? 왕. 사내립 왕이 이제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사내립이 왕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했어요.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곳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하고요, 거기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보관해진 쥐예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살 수당도 없고 이길 가능성 제로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와 엄청난 진짜 이런 이 환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온 국민이 엄청 환란을 당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내립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비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딱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완전 기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 편지를 딱 받아들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독하는 이 편지 보세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그 18년 당해가지고요, 이런 시련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해요. 결국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극적의 승리, 반전 아닙니까? 자기는 창 한 번 쏘지 않았어요. 화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신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민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고민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네요. 피난처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다니엘 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아주 다니엘은 친한 친구죠. 신앙의 친구, 그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바빌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그 왕은 이제 그 불화평지에 큰 금시성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시성 앞에 모든 백성들, 모든 이방 사람들 막론해가지고 다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절하지 않는다면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 당시에 법. 근데 누가 이제 고소해버린 겁니다. 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요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이 금시성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이제 확인해 본 겁니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세 친구가요, 금시성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왕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기 법을 세웠으니까. 그 풀무불에 이제 던져버리죠. 풀무불이 어떤 겁니까? 그냥 불, 물론 불이에요, 불. 좀 다른 불이에요. 풀무불 하면요, 어떤 불이냐면은 쇠를 녹이는 불. 일반 불은 물을 끓일 수 있지만은 이 풀무불은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럼 얼마나 강한 불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근처에만 가도 이 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불에 던져 넣은 거예요. 세 명이 이제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그를 묶었던 이 바지만 다 타버리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 다시도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명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왜 한 명이 더 있지?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처럼 보인 거예요. 야, 이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성경 주석가는요, 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세 명과 함께 있었네요. 그들이 보호받게 해주셨어요. 불이 그들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냥 태우지 못하도록 요새처럼 다 지켜주셨습니다. 피했죠. 그 불 속에서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명. 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십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사람이 원망하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어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행했습니까? 그때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습니까? 많은 말씀드렸지만은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수단을 의지하고요, 은혜를 바라고요,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성과 그리고 어떤 그 권력과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빨리 여러분들이 내 재능, 내 힘, 내 능력, 내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벗어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지 않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선장과 선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자초돼가지고 배가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고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빨리 아이들한테 빨리 피하라고 방송을 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게 방송이 나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 말을 믿고 나 가만히 좀 있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대피 방송을 안 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일까요? 사랑입니까? 어떤 수단인가요? 여행입니까? 그렇게 해서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가 이제 이 폭풍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배가 폭풍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가끔 함부로 피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전한 길이잖아요 거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화난 당하면은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서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위기를 당했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께 피해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변화의 삶을 살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고난과 시련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께 피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